우리를 사랑하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모두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부지런과 즐거움으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심합니다. 하루 2,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생겨나서 많은 이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백신의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역에 더욱 힘써서 모두가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해서 세워진 건물, 이 건물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벽돌과 회관조, 시멘트와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형적 교회, 형태가 없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전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욕을 쫓아가는 삶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남은 기간을 정욕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과 같은 더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죄된 요소들이 오늘 우리 안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요소들을 벗어버렸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가 중대한 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이해하거나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바르게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빨간색을 쓰면 어떠십니까? 온통 세상이 빨간 것처럼, 파란색을 쓰면 파란 것처럼. 이처럼 세상에 정욕을 따른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그런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것인지가 보여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오늘 당시의 그리스도 철학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또 유대인들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자야?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은 자가.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의 그런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실 거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잘 살고 부유해지고 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한 것이 되고 거리끼는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랑을 해야 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헛된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 라인에 서 있다. 나는 바울 라인에 서 있다. 아볼로 라인에 서 있다. 나는 개발 라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논리는 세상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상에 쐐기를 받고 분열을 방지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오히려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또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협력자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각자 맡은 역할을 가진 동역자로 불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 나는 바울파에 속한 사람, 나는 게바파에 속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자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뭘 자랑하래요? 명철해진 것, 명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데 그 명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정직한 삶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은 자신의 온 삶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그 값비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누구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2절부터 23절에 오늘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주에 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서로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인 영이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해요.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셔 주셨고 오늘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이나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